자, 오늘 첫 시간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말로 신은 존재하는가?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얻을 수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겠지요. 그렇다면 과연 신은 존재하는가? 여러분, 신은 존재하니까 여러분들 여기 와 있겠죠, 그죠? 그러나 그 신이 존재하는지 아니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여기에 오신 분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진리를 찾고 복음 안에서 참된 생명을 찾은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진리가 무엇인지, 도가 무엇인지, 참된 길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이제 믿음의 길을 시작한 분들도 계실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신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부터 함께 먼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신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이 질문 앞에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유신론이죠. 그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일 겁니다. 하나님은 계시다, 신은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무신론자들이 있죠. 신이 어디 있느냐? 신은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이 무신론과 함께 조금 더 애매한 사람들이 있어요. 불가지론자들입니다. 이 불가지론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인 지식에 우리가 도달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질문을 하자면 이 사물의 실체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의 경험으로는 이 세상에 있는 사물에 대한 그 실체가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는 인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종교적으로 질문을 하자면 하나님이 계신지 아니 계신지 그것조차 모르겠다 하는 사람들이 불가지론자예요. 무신론자들은 아예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라면, 이 불가지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알 수가 없다, 그 지식에 우리가 도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경험으로는 그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어떻게 알 수가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 종류의 사람들 중에 분명히 한 군데에 속해 있겠죠. 대부분은 하나님은 계시다라는 그런 믿음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오셨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그럴까라는 그런 의심을 남들에게 표현은 못하지만 하나님이 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실 수도 있겠지, 그러나 아직은 잘 모르겠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신지 아니 계신지 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을 과연 증명해 낼 수 있을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해 낼 수 있는, 완벽하게 그것을 증명해 낼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증명해 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인간들은 그야말로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그들이 알고 싶어서 나름대로 옛부터 신존재 증명에 대한 여러 학설들, 그런 이론들을 연구를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거 몇 가지 오늘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데, 존재론적 증명이다. 이 존재론적 증명은 좀 관념적이고 철학적인 그런 명제이기는 하지만 교재에 여러분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죠. 신은 완전하며 그 완전 안에는 존재라는 성질도 포함되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 이제 불신자들 입장에서는 신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성경의 하나님을 아직 그들은 모르니까 신이 존재한다면 그 신은 완전하다라는 명제예요. 그렇죠. 불완전한 신은 없을 것입니다. 신이 완전하다면 그 존재의 성질도 완전해야 된다. 신이 완전한다고 말했다면 신이 존재하는 것도 당연히 존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 존재론적 증명을 하는 그런 논증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철학적 관념적인 그런 논증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두 번째 나오는 이 우주론적 논증이 있죠. 이 우주론적 논증은 세계의 원인이 있지 않겠느냐, 이 세상에 원인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라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인과관계지요. 그래서 우주 자체도 어떻게 저절로 생겨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드판 하나도 저절로 생겨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것을 누군가는 만들었을 거고, 만든 사람은 어느 공장에다가 맡겼을 것이고, 그 공장에서 만드는 사람들은 이 재료들을 이 세상 어느 곳에서 가져왔을 거고, 그 재료들은 또한 어느 산에 있었을 것이고, 어느 바다에 있었을 것이고, 뭐 그것을 따지고 올라가다 보면 사실은 우리 존재 자체가 이 우주의 이 모든 사물과 유기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뭐 육체 하나도 떼어놓고 보면 이 안에 세포 하나, 이 육체 하나하나 따져보면 이 우주의 하나의 물질로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결국은 원인을 따져보면은 결국은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신의 존재까지 올라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원인은 원인이 없는 원인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기서 출발해서 원인이 올라가면 마지막 원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왜 하나님인가? 만약에 하나님 그렇다면, 우주가 하나님이 만들었다면 흔히들 아이들도 얘기하고 여러분들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 누가 만들었어요? 이 말 자체는 성립이 안 됩니다. 성립이 안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라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죠.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누군가로부터 만들어진 존재라면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원인이 있지만 마지막에는 자존하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자리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주론적인 논증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 이 우주를 바라보면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반드시 존재한다. 그분이 바로 창조주라는 것이에요. 뭐 쉬운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도미노라는 게 있죠. 도미노. 이런 뭐 벽들 같은 거 막 세워놓고 이 하나 딱 넘어뜨리면 이게 차례로 주르륵 넘어가잖아요. 그죠? 도미노가 넘어갈 때 얘가 저절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맨 처음 도미노를 누군가 톡 쳐줘야만이 얘가 넘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이 세상 우주 만물도 그렇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그 과학적으로는요, 연력학 법칙, 연력학 제2법칙, 이 연력학 제2법칙은 이 세상의 모든 에너지는 계속 고갈되고 있다, 소진되고 있다. 이것이 연력학 제2법칙이에요. 저는 뭐 이과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주워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에너지, 연력학 제1법칙은 이 세상의 모든 에너지는 총량은 같다, 변하지 않는다, 그런 법칙이지만, 이 법칙은 그 중에 쓸 수 있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는 계속돼서 고갈되고 소진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제2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우주도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다. 이것이 소진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처음이 있었고, 그 처음에 완전한 것이 점점 불완전한 것으로 혼돈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자동차에 기름을 넣으려고 어디 갑니까? 주유소 가죠. 주유소 가서 기름을 넣습니다. 주유소 가서 기름을 넣는다는 것은 기름이 떨어져서 그런 거죠. 그죠? 자동차가 처음 움직였을 때는 그 기름통에 기름이 가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온 우주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주를 창조하신 그 우주가 지금은 점점 그 에너지가 소진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철학적으로 질문을 해봐도 세상에 완전한 수의 순간은 없다, 이 말이 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만, 완전한 수의 순간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은 지금 우리는 오늘 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죠. 그죠? 만약에 완전한 수의 순간이 있었다면 오늘 이 현재는 존재합니까? 안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 현재가 있다는 것은 과거에 거슬러 가는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처음 시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주에 처음 시작이 있었듯이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그때 시간도 같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는 지금 이곳에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을 계시냐 안 계시냐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는 우주론적 논증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것이 또 하나는 목적론적 논증입니다. 목적론적 논증. 자, 교재에 보시면 이 논증의 핵심은 복잡한 우주 설계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자, 우주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창조주, 절대자, 조물주가 아주 세밀하게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 우주가 지금 존재하고 돌아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오랜만에 날씨가 화창해졌죠, 그죠?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늘 보니까 이제 정말 가을 하늘 같이 정말 쨍하게 올라갔어요. 희한하게 때가 되면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옵니다. 1년 365일 정확합니다. 하루 24시간 정확합니다. 밤이 되고 낮이 되고. 우리가 하루 종일 깨어서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밤을 만드셔서 밤에는 쉬도록 만드시고, 이 세상 희한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질서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생존하고 기동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흔히들 그런 얘기하죠. 여러분, 이 태양계 안에 수금지와 목토천의 명 있지만 이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조금만 가까워도 우리는 뜨거워서 타 죽을 거예요. 지구의 거리가 조금만 멀어져도 추워서 얼어 죽습니다. 이 지구의 대기권을 형성하고 있는 이 대기 안에 있는 여러 요소들이 조금만 변형이 되어도 우리들이 살아갈 수 없는 이것이 바로 이 지구예요. 그 우주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 우주 자체도 뭔가 목적을 가지고 설계하신 분이 계시지 않고는 이 우주를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을 봐도 그래요. 사람은 하나의 소우주라고 하죠. 사람 안에도 유전자라는 게 있죠. 유전자 암호가 있습니다. DNA, RNA 염기 서열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조금만 변형이 되면 그 사람의 모양이 바뀌고 그 사람의 성격과 성질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인간 안에도 그야말로 셀 수 없는 무한한 세포들이 이리저리 얽히고 설켜 가지고 사람이 되고 동물이 되고 식물이 되고 뭐 그렇습니다. 이거는요 우연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지극히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조물주, 창조주가 설계를 해놓은 그 설계대로가 아니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나 이 사람의 그 모습을 보아도 분명히 이 사람을 또는 이 우주를 설계하시고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 계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목적론적 논증입니다. 이어서 네 번째 보면 인간의 인간성을 생각해봐도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자, 이 논증의 핵심은 인간의 특성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흙으로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흙으로만 되어 있는 육체만 얘기하면 어쩌면 이 세상의 무신론자들이 말하는 진화론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정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창조주, 우리를 그것을 집어넣어 주신 그 창조주를 생각하지 아니하고는 인간의 그 본질 특성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학자들은요 인간의 그 생각 안에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신의식이 있다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류는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미개한 아마존에 그 벌거벗고 사는 그 사람들 사회 속에 들어가도 그들은 어디서 배우지도 않았는데 하늘에
어떤 신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배워서 된 것이 아니에요. 인간 본능 속에 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파스칼은요, 이 사람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빈 공간이 하나 있다, 그렇게 얘기까지 했고요. 어거스틴은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빈 공간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안식을 얻을 수 없다, 하나님이 그것을 채워주셔야만이 인간은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도 보면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이 동물들과는 달리 사람은 하나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인간의 인간성을 봐서도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존재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도덕적 논증입니다. 이 도덕적 논증은 인간이 타인과 세계를 다룰 때 옳고 그름에 대한 직관적인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이것이요, 사람에게는 다 일관되게 동일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나 저 아프리카 사람들이나 아마존의 원시인들이나 기본적으로 무엇이 옳고 무엇이 나쁜 것인지 안다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직선이 뭔지 모른다면 인간은 그 선이 삐뚤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차릴 수 없을 것이다. 그 인간 안에 심겨진 이 도덕적 규범, 이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심어두지 않고서는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도덕성을 보아서도 하나님은 존재하시다라는 것이 도덕적 논증이고요. 마지막으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변화된 인생들입니다. 변화된 인생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철학적인 어떤 그런 의문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안 존재하는가, 이게 이성적인 질문을 하고 이게 답을 찾고자 애를 쓰다가 하나님 만나는 경우도 가끔은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해서 믿는 거예요. 경험을 해서. 물론 처음에는 오늘 이런 강의도 듣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궁금해하고 하지만 결국은 그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호기심과 간절함과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 변화된 사람들이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순교자들이 이것은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으로 밖에는 우리가 설명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로마의 황제들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 로마에 관광을 가시면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무덤을 가기도 합니다. 거기에 그 지하 무덤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평생을 그들의 자손들까지 그 캄캄한 습한 어둠 속에서 그들은 기꺼이 살았습니다. 때로는 잡혀서 화형에 처하기도 하고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온갖 고난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만난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존재 증명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도 아니고요. 그것을 어떤 이런 이성적인 어떤 논리를 가지고 증명해 낼 수도 없고 낸다고 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현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일상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그렇다면 정말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래서 하나님이 계실 거야. 하나님이 우주를 만든 목적이 있으니까 그 목적대로 설계하신 분이 하나님이실 거야. 이 세상에 모든 원인이 있을 것이니까 이 마지막 그 원인자,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어떤 절대자가 계실 거야. 우리가 그렇게 막연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추측할 뿐이지,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정확하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려주신 부분만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질문 앞에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목사이니까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 계시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헬라어는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데, 이 계시라는 것은요, 봉인된 것을 풀어헤쳐서 보여주다, 아니면 이 가려진 이 커튼을 걷어서 열어서 보여주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는 그 커튼을 열어서 우리에게 살짝 보여주신 것이에요. 어떻게 보여주셨는가? 자, 이 계시를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자, 일반 계시는요, 하나님을 믿는 이 성도들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불신자들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그 은총을 받게 되어진 것을 일반 계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상 만물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시사철, 봄, 여름, 가을, 겨울, 봄에 씨를 뿌려 가을에 또 수확을 하고 우리가 먹고 살고, 하나님께서 이 산소를 주시고 저 태양빛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죠. 사실은 우리가 교만하게 머리가 좋다, 과학 문명이 발달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태양의 빛을 잠시만 꺼두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저 태양빛을 통해서, 비를 통해서, 이 땅의 영양분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 은혜를 동일하게 누리고 있어요. 이것을 일반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는 자연 계시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특별 계시는 무엇입니까? 특별 계시는 특별히 말씀해 주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성경 계시라고도 얘기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죄로 인하여 멸망당하게 될 인간들을 어떻게 구원하여 주실 것인지, 그 하나님의 특별히 구원에 대한 구원 계시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특별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어디에도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서 얘기해 주는 것이 없어요. 어떤 종교에도 어떤 경전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오직 이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런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옛적의 선지자를 통해, 이 옛적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또는 빛이나 구름이나 이런 초자연적인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조금씩 나타내셨는데, 그런데 마지막 날에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지막 날에는요, 지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를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이후에 주님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때까지를 종말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날에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신 예수를 통하여 말씀하신 이 성경 말씀은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더 이상 계시가 필요 없습니다. 또다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빛으로 구름으로 큰 우레소리로 우리에게 나타나실 필요도 없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이 성경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안에는요, 창조 그리고 마지막 종말까지 이 성경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만들었고,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어떤 관계였고, 어떻게 관계가 벌어졌는지, 이 인간이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 이 죽을 인간이 어떻게 살게 되었는지, 이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지, 우리의 이 모든 궁금함들이 이 성경책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도, 알고자 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말씀해 주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보면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 안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어 16절에는 뭐라고 얘기했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 성경이 기록되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은요, 사실 한 권으로 되어 있지만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세 오경에서부터 신약의 사도의 편지까지 이 성경이 한 권으로 되었지만 이 낙권으로 그 시대적 순서를 따져보면 약 1600년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록자는 다른 시대를 살았고 다른 문화에서 살았고 그들의 배움이 달랐고 출신이 달랐고 그렇게 각양 나라의 다양한 인종의 다양한 엄청난 시간의 경과가 흘렀지만 이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일관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실 구원의 약속, 그것이 구약의 말씀이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이냐 신약이나 그 엄청난 세월과 지리적인 차이와 사람들의 다름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하셔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이 말씀하는 바는 일관되어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동을요, 유기적 영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출신 배경과 학문과 성격과 성품과 이 모든 것을 다 고려하셔서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또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나눌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의 첫 장의 첫 페이지의 첫 줄, 거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태초라고 하는 것, 이 태초는 시간의 시작입니다. 시간의 시작. 하나님이 이 시간을 창조하셨어요. 이 시간이 처음 시작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에요. 놀라운 사실은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했는데 이 천지는 하늘천이잖아요. 그죠? 하늘천.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그랬는데 이 천이라고 하는 것은요, 샤마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샤마가 하늘이라는 뜻이고요. 샤마임 했을 때는 복수로 지금 천지 하늘들을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 하면 우리가 지금 보이는 하늘만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의 하늘은 세 가지 하늘이 있는 거예요. 첫째 하늘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대기권 안에 있는 이 보이는 하늘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하늘은 저 별과 달과 해와 수많은 은하계와 또 다른 이 행성들이 있는 이 온 우주 하늘, 대기권, 여기는 우주.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우주의 한 부분이 아닙니다. 우주의 한 부분이라는 것은 범신론이에요. 범신론. 우리가 다 하늘이 될 수 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범신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주 자체가 존재의 기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의 한 부분을 떼어서 물질을,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하나님의 물질의 일부분이잖아요. 그죠? 이건 범신론이라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와는 상관없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곳이 따로 계신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보좌가 계신 것이죠.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삼층천. 셋째 하늘을 다녀왔다 그랬잖아요. 그 하늘은 이 우주도 아니고 우리가 바라보는 저 구름이도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곳.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방식으로는 이걸 찾을 수가 없어요. 4차원의 세계입니다. 4차원의 세계.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늘들을 창조하셨고, 이 지구, 땅은 지구죠. 지구가 땅이에요. 우주에서 바라보면 동그란 원이지만 그 자체가 땅이잖아요. 거기에 물이 덮여 있는 것이 바다고, 지구 자체가 땅입니다. 바다 다 걷어내면 땅만 남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대부분의 많은 불신자들과 무신론자들이 진리처럼 믿고 있는 게 뭡니까? 진화론이죠. 진화론. 학교에서 우리는 진화론을 진리처럼 배우고, 우리 아이들도 진리가 아니고 진화가 되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우주에 가스로 가득 차 있었는데 뭔가 빛이 번쩍해가지고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빅뱅 이론이죠. 빅뱅.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그때부터 뭔가 이 가스가 얽히고 설켜가지고 한 무기질이 되고, 이 무기질이 아주 뭐 아메바에 같은 아주 저등한 생물이 되었다. 그것이 점점 시간이 장구한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는 뭐 어류가 되었다가, 또 시간이 흐르면서 이게 뭐 파충류가 되었다가 양서류가 되었다가 나중에 포유류가 되어지고, 그 안에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이런 우주에 가스가 가득 찬 거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가스는 또 누가 만든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신 것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그랬지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진화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거죠. 우리 교재에 보면 이 진화론자들이 1980년 시카고에서 시카고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소진화의 증거는 있지만 대진화의 증거는 발견한 적이 없다. 이 소진화는 이 종 안에서의 여러 가지 변이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다윈이, 종의 기원을 썼던 다윈이 진화론을 주장하면서 갈라파고스의 한 섬에 가보니까 핀치새라고 하는 것이 똑같은 핀치새인데 그 부리가 다양하더라는 거예요. 작은 부리가 있고 점점 큰 부리가 있고, 그 먹는 종류에 따라서 센 거를 먹는 거는 부리가 크고 강하고, 그러면서 그것이 진화의 증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것이 소진화라면 대진화는 이 종을 뛰어넘어서, 말하자면 뭐 새가 갑자기 뭐 파충류가 된다거나 파충류가 포유류로 바뀌어진다거나, 이것이 대진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진화론자들이 주창을 하지만 지금까지
옛날 고대 화석이나 이런 걸 찾아봐도 이 소진화에서 대진화로 바뀌어지는 그 중간 단계는 전혀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떤 증거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진화도 사실은 진화라고 우리가 잘못 믿고 있을 뿐이지 하나의 변이인 것이에요. 변이인 것입니다. 환경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종류들이 있는 거죠. 같은 고양이라도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가 있고 저 들에서 살아가는 살쾡이도 있고 포범도 있고 호랑이도 있는 것처럼, 같은 개라도 집에서 키우는 개가 있고 저 들에서 살아가는 들개가 있는 것처럼 그런 어떤 종의 차이와 변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개가 갑자기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원숭이가 변화되어서 사람이 되었다고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 진화의 중간 단계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세상 사람들, 또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 진화론을 진리처럼, 이건 하나의 가설이지 증명된 진리가 아니에요. 가설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창조론과 진화론을 똑같이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창조론을 가르칠 수 없다면 진화론을 가르치는 것과 동등하게 창조론을 가르치고 그것을 우리 학생들이 선택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안타까운 사실은 마치 진화론은 진리이고 창조론은 뭔가 좀 미친 사람들이, 종교에 빠진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죠. 성경은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7일 동안 창조하시는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이 식물들도 각 종류대로 식물들을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동물도 각 종류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이 하나님은 참된 신이시기에 경배 받으셔야 되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신명기 6장 5절 6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시편 135편 15절에서 18절 사이는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여러분,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 갓바위에 그 알지 못하는 그 어떤 신이라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신기하다고요? 갓바위 가서 기도하면 병도 낫고 뭔가 신기한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그렇다면 그 신은요, 귀신입니다. 귀신. 나중에 영적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이 흉내내는 귀신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사람이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이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나눠져 있잖아요. 혼적 세계가 있습니다.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직 우리의 주소를 잘못 찾으면 안 돼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법적인 부모가 있어도 나를 낳아주신 부모는 한 분밖에 없어요. 이 하나님은 왜 경배받으셔야 될 하나님이신가?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증거가 성경에는 세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분이시고 전능하시고 초월하시고 내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원인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야말로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는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나는 나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어진 것입니다. 내 몸의 어떤 일부분을 떼어가지고 빛을 만든 게 아니에요. 은하계를 만든 게 아니고 태양계를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몸을 떼어내서 세상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능력으로 물질을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뿐만 아니라 그분은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이 생각과 이성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존재예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 초월하신 하나님이지만 또한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계신 곳을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어느새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읽으십니다.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다 느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온전히 섬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을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신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언약의 하나님만 바라보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어주신 나만의 하나님으로만 보이지만,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으로 바라볼 때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그 주권을 인정을 받으셔야 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다 주께 하듯 우리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도 오래 하면 다 싫어하더라고요. 이미 시간이 많이 좀 지나서 여러분 섭섭해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정말 하나님은 존재하시는구나. 그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구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주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전능하시고 스스로 존재하시고, 그렇지만 우리 가운데 내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앞에 나는 피조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다음 주에 그 말씀을 나누겠지만 창세기 1장 27절 보면 하나님 우리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다른 피조물들은 그냥 있으라 함에 있어진 것이지만 사람만큼은 하나님께서 친히 빚으셔서 창조하셨고 그 코에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 넣으셔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사람이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음을 말씀합니다. 영혼과 육체 또는 3분해서 영혼 육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육체는 그냥 우리의 이 육체 플래시를 말하는 것이고, 혼은 소울을 말하는 것이고, 영은 스피릿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래서 하나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영적인 교제가 가능한 영적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우리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통과 교제가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육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물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본능을 따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영혼이 깨어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영이시고 우리가 영적 존재로 이 땅에 존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그 하나님 대신 이 세상을 통치하도록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전 만물을 사람이 통치하며 다스리며 살아야 될 사명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사람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곳에 와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면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특권을 누리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세상의 모든 권세와 돈을 다 가지고 건강을 다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신 분들이라면 다시 한번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의 육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인생들이 이 땅에 태어났지만 다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유명한 마호메트도 석가모니도 공자도 소크라테스도 다 흙 속으로 다 들어가 버렸어요. 그것을 끝이라면 인생 허무한 것 아닙니까? 굳이 이 밤 여기 나와가지고 이곳에서 고생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만나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잠언 말씀에는 이 동식물들은 죽으면 그 혼이 땅으로 꺼지지만 사람은 하나님께로 올라갈 것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믿음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에 대한 장황한 이야기를 했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믿는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정말 어디에 하나님 어떻게 계신가를 우리가 탐구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자 애쓰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인생에 더 도움이 되고 이로운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셔도 그만이지만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처럼 큰 낭패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냥 안 계신 것으로 끝나는 거죠. 모두가 다 허무하게 끝나지만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모두가 다 동일하게 살다가 죽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서면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나중에 말씀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 이곳에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다른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 만나고 싶어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하시는 말씀 내가 다 알아들을 수는 없어도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만큼은 내가 인정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존재하신다면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구원의 기쁨을 내가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에 어떤 절망과 좌절과 슬픔과 불안과 두려움을 내가 다 이기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곳에 존재하는 그 존재의 이유의 사명을 따라 내가 온전히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나아가심으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우리 찬송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